저번 주에 드리던 말씀이었죠. 예, 드리는 것의 은혜,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또 이 주제로는 오늘 공부하시면은 이 주제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제 10강 드리는 것의 은혜, 헌금과 11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드리는 것의 보상에 대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공부할 때 첫 번째 이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드리는 것의 보상 계속해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0강 드리는 것의 은혜, 헌금과 11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드리는 것의 보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중심으로 이제 성경에 있는 귀한 진리를 말씀드릴 것인데요. 11조를 이렇게 강요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는 것의 보상은요, 이제 이 11조에 관련해서 주님을 제일 첫 번째로 두면 그 끝은 언제나 바르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이 단순한 이제 11조를 위한 이 진리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이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 중에 하나가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일 첫 번째로 두면 그 끝은 언제나 바르게 된다는 것. 자, 요수아기 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수아기 8장 한번 열어보시면요, 8장 2절 보시겠습니다. 네, 그런즉 너는 네가 예리코와 그녀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녀의 왕에게 행할지니라. 너희는 오직 그곳의 노획물과 그곳의 가축들만을 전리품으로 너희 자신에게 취할지니라. 너는 도시를 치기 위한 매복병을 그곳의 뒤편에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아이라는 도시를 갖다가 이제 정복하는 그 내용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예리코의 경우와 이제 다르게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제 이 아이라는 도시를 정복하고 나서 이제 탈취물을 또 전리품을 취하도록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예리코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절대로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아칸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취했다가 그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리코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제 거기 이 여호수아기를 쭉 읽어 보시면은 이제 10개의 도시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거였어요. 제일 첫 번째 도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또 이 하나님께 속한 첫 열매들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이 신구약을 갖다 가로질러서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11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취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라는 도시를 지배하고 나서는 취하도록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리코는 그렇지 않았죠. 여호수아기 7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며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도 위반하였도다. 이는 그들이 심지어 저주받은 것을 취하여 훔치고도 또한 숨겼으며 그들이 심지어 그것을 자기 자신들의 물품 사이에 두었기 때문이라. 이제 이 예리코에 있는 그 정복한 이 전리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 7장 11절 말씀에 의하면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말라기 3장. 자, 말라기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강도짓을 하겠느냐? 그럼에도 너희는 나에게 강도짓을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점에서 우리가 당신께 강도짓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1조들과 재물들에 있어서 그러하도다.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도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 그리고 여기서 11조에 연관해서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 곧 이 민족 전체가 나에게 강도짓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 것에 조명을 해서 보시면은 7장 11절에서 이제 저주받은 것을 취하여 훔치고도 훔치는 게 강도짓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리코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자녀들은 자신이 정복한 성읍들의 이 전리품과 이 탈취물들을 마음껏 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칸이 하나님 말씀에 순첨에 이제 이 천 열매들에 해당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한 번만 참았더라면은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대로 가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드렸지만은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는요, 이 11조가 신약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막 예민하게 나서고 또 돈을 밝히는 그런 사익자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예민하게 구는 것 자체가 어차피 본인이 내기 싫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 교리 자체까지도 가리려고 그렇게 나서는 것은 실제 이 11조를 바치지 않기 위한 이 알리바이를 찾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 이제 믿음으로 이제 11조를 바치는 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아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빠듯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용기 있게 하나님께 이제 이 10%를 이렇게 바치는 것들. 그런데 단순히 10%를 바친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잠언 3장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잠언 매일 읽으시잖아요. 그죠? 매일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잠언이 한 달에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수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잠언도 우리가 이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매일 펼쳐보는 말씀인데, 잠언 3장 9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3장 9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의 재물과 너의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재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너의 재물과 너의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얻든지 첫 부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런 원리를 이 성경 말씀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 원리에서 또는 이제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의무로 받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사용하는 다양한 이제 핑계들이 있습니다. 뭐 나는 이제 빚이 많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자를 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청구서를 먼저 밀린 청구서가 있어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등등 그런 것들은 다 들어보면은 정말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 원리로 보거나 또 이제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한다면 이 잠언 3장 9절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을 드리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러크만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제가 그 부분을 갖다가 발췌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 갖은 고생을 해야 했다. 구원을 받기 전 나는 성당에 11조를 내고 있었다. 그러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는 더 이상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므로 더 이상 11조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린빌에 있는 학교로 옮겨가서 온갖 알리바이를 들어 11조를 내지 않았다. 학교 등록금을 내야 해. 우리 애들이 먹을 우유를 사야 해. 집세를 내야 해. 하지만 형편은 점점 나빠졌고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알라바마에 있는 농장으로 되돌려 보내야만 했다. 나에게는 음식을 살 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나는 3일 동안 먹을 음식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 마침내 나는 전에 살던 세입자가 부엌 찬장 안쪽에 남겨둔 오래된 팬케이크 가루를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물과 섞어서
푸른 빛이 도는 반죽을 만들어 구워서 먹었다. 나는 배탈이 나고 많았지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11조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얻든지 그것은 처음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말이다. 나는 돈을 담아두는 작은 컵을 두었다. 그리고 만일 내게 5달러가 생기면 그 컵에 50센트를 담아두곤 했다. 내가 그것을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도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식료품이 담긴 자루 몇 개를 현관에 두고 가기도 했다. 곧 나는 다시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다 괜찮아졌다. 그렇게 나도 당신과 같은 상황을 겪어보았다.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당신에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모든 것 앞에 주님을 제일 첫 번째로 둔다면 그 끝은 언제나 바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아멘이죠? 이제 굉장히 귀한 간증을 이제 주석서에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나 이런 이제 간증들이 이제 주석서를 읽다 보면 한 대목씩 나오는데요. 참으로 이렇게 감동적이고 또 이렇게 귀한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드리는 것의 보상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바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키제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런즉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한 아브람이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니 그분께서 너의 원수들을 너의 손안에 넘겨주셨도다.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의 11조들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멜키제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할 때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라는 이 19절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보시면은 또 이 11조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과 11조가 이 본문 문맥에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이전인 이 창세기 이 14장 이 상황에서도 11조와 복이 연관지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멜키제덱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이 바이블 빌리버 게이도 이제 신학적인 몇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 단정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추측들로 제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렇게 관통하고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 멜키제덱이라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 점은 우리 모두가 교리로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추측이나 제안들이 있냐면요, 멜키제덱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셈이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잘 안 들어보셨겠지만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낳았던 자녀들 중 한 명이라는 설명도 가능성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흥미로운 일이니까 이제 한번 공부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이 멜키제덱을 성육신 하기 전에 하나님으로 본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하나님께 11조를 바친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가운데는 구약과 신약은 다르고 11조는 구약에만 국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주님께 드리는 것, 특히 이제 물질, 금전을 드리는 것과 연관해서 이 복을 연관짓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록을 했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0장 35절 보십시오. 자,
자,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어 왔으니 곧 그처럼 수고함으로써 마땅히 너희가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주 예수의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주는 것은 저 크게 말하면 또 드리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복과 연관지어서 그렇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사도 바울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 드리는 것이 복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멜키제덱에게 이 11조를 바쳤다면 멜키제덱이 성육신 하기 전에 하나님이시라면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칠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부정하고 공격하고 그것의 교리를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을 비난하고 또 험담을 하지만은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것이 뭐 세상의 어떤 트렌드처럼 됐다고 해서 성경적 진리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욕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진리를 말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교인들의 돈을 쥐어짜내고 긁어내려는 이 탐욕스러운 목사들이 실제로 말라기 3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시 강조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약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수입의 10분의 1을 바쳐야 된다는 계명이 있다는 말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왜냐하면 누구나 서로 다른 수입 수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10분의 1이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렇다는 겁니다. 왜? 구약 성도들보다 우리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듯이 주님께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님께 우리 최선과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밥존 시니어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최선과 최대한이라는 말의 정의도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경제적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과 개개인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최선입니다. 최선. 그죠? The best. 그러면 정리되잖아요. 그죠? The best. 영어로 여러분의 your best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단지 10분의 1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자, 그리고 이제 드리는 것의 보상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드린 자들이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드린 자들에게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많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증거 구절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주라, 여기도 주라는 말씀 나오죠.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후히 측량되고 꼭 눌리며 함께 흔들어지고 흘러 넘치는 대로 사람들이 너희의 품 안에 주리라. 보셨어요? 이는 너희가 재는 동일한 척도로 너희가 그와 같이 다시 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9장도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넉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그렇게 줄지니라. 마지 못해서나 어쩔 수 없이 하지는 말아야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능히 너희를 향하여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너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들에 다 넉넉하게 하시어 모든 선한 일마다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읽으신 이 부분들 다 신약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께서 다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흘러 넘치는 대로 너희 품 안에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명백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금전을 바친 자들이 더 많이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또 그 돈으로 더욱더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려고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드리는 것의 보상, 다섯 번째로 드리는 것은 의의 열매들이 늘어나게 해줍니다. 드리는 것은 의의 열매들이 늘어나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 후서 펼쳐놓으셨죠? 9장 10절 보세요.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공급하시는 분께서 너희의 양식을 위하여 빵을 공급하기도 하시고 너희의 뿌려진 씨를 번성하게도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들이 늘어나게도 하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9절 이제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 9장 8절의 문맥과 이어져서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드리는 것이 그 드리는 사람을 복을 주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의 의의 열매들이 늘어나게도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그렇죠? 첫 열매들로 주님께 이제 그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리고 또 자원하고 흔쾌한 마음으로, 그렇죠? 인색함이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의 그런 그 사람의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서 이제 의의 열매까지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이제 주님께 헌금으로 11조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경제적인 복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의 열매들 또한 늘어나게 해주신다. 의의 열매들을 늘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디까지 다 있냐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라든지 또 스스로의 영적 성장이 더 이루어진다든지 더 많은 혼을 구령한다든지 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간정을 줘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든 등등 이런 의의 열매들이 증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뭐 많은 돈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른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번성하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의의 열매들도 그 사람에게 늘어나게 하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의 열매들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번성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하늘나라에 우리의 유산이나 보상이 쌓인다는 것을, 영원한 것들이 쌓인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각자는 더욱 성장해서 의의 열매들을 더욱 많이 맺어야 할 것이고,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드리는 자가 받는 그런 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온라인 상에 퍼져 있는 극단적 세대주의적 오류들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자들까지도 나오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또 의의 열매들도 늘어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 마귀의 공격이자 속임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요즘 왜 이런 공격들이, 이런 주장들이 많이 늘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마귀의 공격의 일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이제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죠? 성도들의 어떤 그 지갑을 열어서 돈을 빼앗으려는 가짜 사꾼 목사들도 있으니까 이제 요즘에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류의 그 말들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는 성경적인 진리를 익히고 잘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금전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주님께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리는 것의 보상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예.
더 많이 주십니다. 자, 아까 보셨던 사도행전 20장 다시 한번 펼쳐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5절 다시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어 왔으니 곧 그처럼 수고함으로써 마땅히 너희가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주 예수의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물질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것들을 포함한 모든 복들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정 짓는데 누가 하나님보다 더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마음을 버리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11조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대주의자라고 말하면서 구약에 해당한다면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 말대로 지금은 율법시대 구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시대,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시대 같았으면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들도 은혜 아래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약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바쳤던 것보다 우리는 더욱 자유롭게 많이 바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죠? 예. 요즘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툭 하면 오마이갓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따지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20장 7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이렇게 뭐 럭커마 목사님 주석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것저것 이제 율법 시대처럼 따지면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데 시체를 밟지 않고는 갈 수 없을 것이라, 이런 이제 비유를 들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 하에, 은혜 시대의 삶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또 풍성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용서받고 살고 있는지, 보혈의 의지에서 얼마나 그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렇게 용서받고 보호받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일 세대주의를 운운하면서 11조가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10분의 1만 내어도 되었지만, 구약에는 10분의 1만 내도 됐습니다. 더 안 내도 됐어요. 10분의 1만 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은혜 시대에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들어야 하는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구약만의 11조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세대주의에 의하여 그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준이 더 늘어나는 것임을, 최소한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힘든 형편에 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런 경우 조금 적게 바칠 수도 있고, 부유한 사람은 더욱더 많이 바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첫 열매들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가짐과 섬김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 바칠 수 있을지는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남한테 뭐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11조는 성경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예. 더 이상 뭐 가지고 별로 설명 안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을 받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공부할 항목은요. 자, 우리 주님께 이제 드렸습니다. 그렇죠? 또 그러면 주님께 바쳐진 드려진 바 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은혜를 주어야 할 대상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것의 은혜와 관련해서 그 은혜를 주는 대상은요. 첫 번째로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뭐 인색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또 이제 구세군이 시작한 뭐 복음을 요즘에는 이제 그것만 하고 있지만은 원래 이제 구세군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가난한 사람도 구제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문제 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동료 성도들을 지원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디모데전서 5장 16절이라든지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12절 말씀.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필요하다면 특히 이제 이 교회 내의 지체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연한 얘기죠.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고린도후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7절 11절 구절을 잘못 적어온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후서로 적군. 자, 고린도전서 네. 고린도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프린터물에 고린도 후서라고 되어 있으면 고린도전서로 고쳐 주십시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7절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자신의 경비들을 들여 참전하느냐 누가 포도원을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난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또는 누가 양떼를 먹이고 나서 그 양떼에서 난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11절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너희에게 뿌렸다면 설령 우리가 너희의 육신적인 것들을 거둘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대단한 일이냐. 12절 만일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해 이 고난의 동참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난을 사용하지 않았노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감내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주님을 14절도 보시면 주께서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갖다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9장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그들이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최소한도 받지 못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보면 임금 문제라든지 최소 무슨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하지만은 사실 이 사역자들이야말로 가장 과소평가되고 가장 쉽게 이용만 당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사역자에 대해서만은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구는 것인지 다 문제가 있겠죠 어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명시한 이 내용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참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런 노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다 보니 뭐 영적으로 먹여주는 사역자들을 당연시하고 또 뭐 설교가 지루하다느니 뭐 일찍 마치자느니 그렇죠? 예배 시간에 뭐 얼마간에 이제 돈만 좀 넣어놓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복을 받으려면은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다루는 대로 갚아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전달해주고 다루는 사람들을 다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은혜를 누구에게 드리냐? 네 번째로요. 이 교회 일꾼들입니다. 교회 일꾼들. 역시 우리가 여기도 지금 제가 고린도 후서로 적어놨는데 고린도 전서인데 그렇죠? 다섯 번째 그 프린트물에 나오는 것도 다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꾼들에게도 우리가 줄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는 물론
대다수의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 교회가 아주 큰 규모라면은 이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성경교사, 기타 교회 사역의 일꾼들 그리고 집사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교회 성도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그런 큰 규모라면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그렇죠. 다른 일을 해서 또 더 이렇게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보면은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목사들,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도 다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듯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야말로 진짜로 주님께 드린 금전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지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더 많은 전도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뭐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제일 쉬운 것부터 생각하자면은 이제 뭐 거리 설교를 위한 장비들을 구입하고 장만하고 또 뭐 그림판을 갖다 좀 좋은 걸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도 좀 바꿔야 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이런 것들 또 필요 경비를 사용하는 일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뭐 인터넷 사역을 위해서 카메라 방송 장비를 우리는 저번 주에 시작하면서 구매했잖아요, 그죠? 좀 좋은 걸로 그렇죠? 그것도 다 그래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항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11조나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이제 또 이렇게 금전적인 것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예,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들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들. 자, 이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제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의 은혜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헌금과 11조에 설명했다고 돈만 드리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물론 주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오늘 우리가 이마에 떨린 땀으로 받은 수입이나 보상, 그 돈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돈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부 다 내어 드릴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 우리 주님이시니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위한 성별과 전적인 헌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성별과 전적인 헌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는요, 이것들을 묵상하라. 너 자신을 그런 일들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너의 발전이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라. 사역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넓게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주의와 집중입니다. 이거 드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요.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중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만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설령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는 설교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다면 성도는 주의를 집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에 지루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정하시죠?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심으로써 성도의 마음가짐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좀 지루한 내가 준 너희들한테 준 말씀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록들 읽으면서 지루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이것도 나의 말씀인 걸 알고 그것을 집중해서 읽을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나의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루한 부분들, 때로는 설교가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주의와 집중 얼마든지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이제 이 세대들이 유튜브 세대들이 돼가지고 제목도 관심을 끌어야 되고 뭔가 재미있고 그림도 들어가야 되고 영상도 포함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다른 외적인 요소, 흥미적인 요소에 좌우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주의와 집중, 그분의 말씀에 드려야 될 그런 집중을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시면요, 열렬한 관심을 드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열렬한 관심. 그러므로 우리가 들었던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더 열렬히 관심을 두어야 함이 마땅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렬한 관심을 드려야 됩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 그러면, 자, 요즘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뿌려지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새들이 와서 다 물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렬히 관심을 두라고 했습니다. 새롭죠? 이 말씀 좀 새롭죠? 열렬히 관심을 두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미끄러져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예? 마귀들이 와서 죽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듣는 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렬한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집중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의 재단으로 나와서는 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적인 진지한 그런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열렬한 관심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한테. 나라면 안 줄 것 같아요. 자, 지속적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바치겠노라.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뭘 드리라고요? 기도를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죠? 예, 말씀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바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것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매사에 5장 18절입니다.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대로요. 여러분의 금전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드릴 수 있고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 주님, 제가 드리게 해주셔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드리면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게 해주시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영적인 복들까지로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의의 열매들까지도 늘어나게 해주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바치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우쭐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렇게 바칠 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통해서 내가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께 바쳤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적 복과 영적인 복까지도 풍성히 넘치게 해주실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또 물질적인 것이든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외에도 드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드림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 주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드리면요,
우리가 깨닫고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결코 그것을 다 이해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주님 만나서 알게 될 그런 것들도 엄청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고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늘 축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의 열심과 진심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열매들을 증대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그것 이상으로 그렇게 증대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가 읽으신 그 말씀은요, 잘 보세요.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들에만 감사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매사라는 것은요, 모든 일들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매사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나쁜 일에 감사 드릴 수 있습니까? 나쁜 일에 감사가 잘 나오던가요? 예. 요즘 세대들은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고요. 감사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 드립니다. 그렇죠? 감사 들을 계속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플 때, 여러분들 몸이 아프신가요? 몸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질병으로 잘 낫지 않고 힘드신가요? 주님께 감사들을 드리십시오. 교회나 직장에서 아주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여러분 주님께 감사들을 드렸습니까? 감사들을 드리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있죠? 예, 제일 먼저 주님께 감사들을 드려야 됩니다. 상황들이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야말로 주님께 감사들을 드릴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모든 일에서 매사에 하나님께 한 번의 감사가 아닌 감사들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저도 최근에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또 실패해버려 잠시 낙심하고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렸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기쁨을 상실한 대신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노라고 대답해 주심으로써 그 길이 합당하지 않음을 보여주셨으므로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내 의지와 나의 계획이 꿈꾸었던 그 기쁨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기쁨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들을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 이상으로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주님의 종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11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하나하나를 자상하게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께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내어 드리십시다. 주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복을 입증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러므로 드리는 것의 은혜라는 제목 이제 이해 다 하셨죠? 드리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예,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